번째 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박흥수 집사님, 박순애 지사님 가정에서 빵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일찍 출근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고 또 계신 분들은 335 좀 흩어져서 이렇게 나누시고 은혜를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처럼 전 지사님께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에 또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또 심령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빵으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박 지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일과 가정 모두에 특별히 세워주신 새 생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 지사님 주님 정한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올 한 해 연말까지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근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가난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1년 동안 좀 고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일까?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용기를 주옵소서입니다. 어제처럼 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애통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기도가 왜 하니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통이라는 것이 용기가 있어야 애통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애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한 것처럼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서 행복하다는 거죠. 누구의 위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여러분 평생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끔씩이라도 받으십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가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뭐 뜻하지 않든 어쨌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있는데 정말 비참한 것은 아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없을 때이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틀림없이 위로받을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을 곳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얻을 곳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안타까우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받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홀로 견디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그네처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고통이 있기는 마찬가지, 슬픔이 있기는 마찬가지이지요. 어제 어떤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끝에 마지막 주제가 결혼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40 정도 돼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행여나하고 묻더라고요. 결혼은 뭐 꼭 해야 됩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청년들 그러면 안 해도 돼. 맨날 부인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냥 요즘 세상이 세태가 그렇잖아. 저는 반대로 좀 구닥다리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뭐 젊었잖아요. 왜 구닥다리겠어요? 그런데도 사고가 구닥다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된다.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되고 지식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알지 못할 것들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을 것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도 알 수 없을 것이고 사실은 결혼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냥 짐작해서 이것이 사랑이겠거니 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들과 자녀와 부인과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겠느냐. 결혼을 부자 되기 위해서 둘이 돈 벌면 부자 빨리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렌트비 둘이 모아서 내면 쉽잖아요. 그런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본질로서의 결혼은 필요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살다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반쪽이 나에게 위로만 되어줄 수 있다면 내 인생도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의 위로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과 무거운 짐과 그런 슬픔, 고난밖에 없는데도 그 사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들을 수만 있다면 제가 내일도 웃고 나올걸요? 야구르죠? 그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어떤 슬픔, 고통 가운데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로. 뭐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신대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고민이. 애통은 싫거든요. 애통이 뭔지 알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금 슬퍼한다, 눈물이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설명하는 표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그것을 애통이라 하고, 성경 중에 이 단어는 슬픔 중에 가장 극도로 슬픔의 최고 경지를 애통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그 장면을 본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대낮에 사역을 하는데 전화 한 통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신축 건물에 일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 저 엘리베이터 다니면서 오르락 내리면서 일을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바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부인이 가서 우는 장면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뭐 여인이 부끄러움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뒹굴며 그 이미 운명하신 남편을 붙잡고 우는 그 장면, 그런 것이 애통이거든요. 그 성경에도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 짐승에 피를 묻혀갖고 죽었어 하고 알려줬을 때 그 아버지가 슬퍼하는 야곱이 그 이쁜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견딜 수 없어하는 그 장면을 똑같은 단어를 써요. 펜테오라고. 그래서 애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애통을 설명할 때 그 말을, 장면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애통이 무엇이고 어떤 애통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보며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살아가야 할까죠. 힌트는 어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애통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 비로소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보고 내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내 허물이 있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심령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애통하는 것은 자기 허물을 보고 우는 것이, 자기 죄를 보고 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는 것이죠. 그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있잖아요. 뭐 잃기는 뭘, 지가 나가는 거.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고 지가 싫다고 아버지 집 뛰쳐나갔어. 그것도 맨손으로 하는 거. 소 팔아달라고, 돼지 팔아달라고, 재산, 아버지 유산 줄 거 땡겨주세요 하고 나갔잖아요. 돼지우리에 가서 지엄나무 열매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비로소 거기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은 따뜻했다. 그래도 아버지 집 내가 종으로 살아도 돌아가야 하겠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언제 그래요? 가난한 마음이 생겼을 때요. 아버지를 알 때요. 아버지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할 때 자기를 보고 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만 우리가 나 자신의 영혼을, 죄 가운데 빠진 나를 보고 드디어 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쩌세요? 뭐 우리가 계획하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다음에 해야 되는 기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되는 기도예요. 먼저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죄 중에 빠져서 참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인간이 있었죠. 인간이라고 불러지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몹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하고는 안 맞아. 저 나쁜 짓은 나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 신랑이 나라를 위해서 적군하고 싸우러 갔는데 그 집에 혼자 있는 여자를
뺏어갖고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갖고 그것도 그 싸우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장군을 불러다가 술 한잔 먹이고 맨 전장의 맨 앞에 가서 죽게 만들어.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 알죠? 누구신지?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그래요? 문제는 애통.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한 것은 우리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도 가슴이 딱딱한 사람으로, 그냥 눈을 감은 사람으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는 것이 달랐다고요. 애통하는 것이 달랐다고요. 죄를 짓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례하는 심령이라 다윗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상하고 통례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한 심령을, 통례하는 심령을 다 쏟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례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양치 없게 좀 뻔뻔하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이까. 나 몹쓸 인간 같은 나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멸시치 말고 정직한 마음,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용기 있어야 해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한 해를 생각하며 사실은 우리가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제는 100만 명이었다면서요. 한인타운에 요즘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나오시냐고. 새벽 기도를.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올해도 미룹시다, 내년부터 합시다 그랬다가는 내가 여러분은 그냥 우리 목사님 뭐 저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어제 회개했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는 그것이 애통하는 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니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쏟아듬어 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영혼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애통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는 것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웬만한 결단 가지고 하는 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죄 중에서 정직한 영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가 언제 애통할 수 있겠어요? 다른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난한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쪽 줄이 이 줄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쪽 줄도 이쪽 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오늘 빵 가지고 온 거 주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가 어제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요, 교회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비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소설 같은 이 얘기를 쓰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 와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한 번의 실수를 하고 좀 미운 구석이 미운 틀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남달리 그렇게 보여요. 어쩌다가 새로웠고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본 일도 있을 것이고 젊었을 때 한번 열심히 믿었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가 상처받았다가 이제 늙음하게 다시 믿음 생활하려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교회 다니다가 누군가가 미운 일이 있어서 꼴보기 싫어서 안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기 영혼을 생각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고 오신 분들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어쩌다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쟤는 뭐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냐고 할 말을 어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하는 얘기는 없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셨습니다 하고 나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우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금방 살려낼 수 있어요. 뭘 그 사람들 보기에 좀 그렇게 민망하게 그 자리에서 우시냐고요. 왜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를 바라는 애통하는 마음. 살린 것은 그냥 시체에서 생명으로 살렸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 그 산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을 생각하며 우신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는 것, 그것이 애통이지.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기 심령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 부자 되고 다른 건 말고 내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자. 그건 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라도 애통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이 울은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내 눈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상할 정도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한산도 달 맑은 밤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생각하며 한산도 달 맑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뭐라 그래요? 깊은 씨름하는 자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그 뒤에가 남의 애를 끝나니 그 남의 애를 끝나니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이순신 장군의 심령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는 하나님의 심령 같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영혼들, 세상에 어찌어찌 하다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거나 비즈니스가 무너졌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것으로 울고 있는 영혼들 생각하며 애통할 때 그 사람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도 내 옆에 서 있지 않고 내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모함하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애통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도 새벽 새해 벽두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비즈니스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해에 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 들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